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다라고 고백해 보실래요? 말로만 아멘 해놓고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만이 아니 주님도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짧은 부분 말씀이기에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되 건축의 예물과 선교와 소득의 11조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의 가정 속에 자녀의 삶 속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율전의 환우들 모두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들 건강으로 치유되며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환우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 평안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론들의 기도 제목 모두 이루어짐에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기 형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에 회복되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김용웅 이경선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원들 방학 기간 동안 영적으로 더 깨어 있게 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신앙 성장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믿지 않는 남편들과 또한 부모님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케의 수술 과정을 하나님 함께 하시어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은 항암, 방사선 치료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 더하여 주시며 후유증 없도록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정의 기도를 도행하여 그 가정의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현주 집사님 올케예요? 어떤 암인가? 유방암? 지금 수술은 끝났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남았구나. 그러면 기수가 좀 더 됐다는 소리네. 그죠? 몰라요? 아무튼 이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수 안 믿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말고 성경 읽어보라고만 해줘도 돼요. 아셨죠? 자, 우리 마지막 12번 강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믿음과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한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마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은 신행일치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 믿을 신이 그죠? 행,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을 일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자들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죄일, 그렇죠? 주일과 죄일, 아니면 또 다른 주일과 또 다른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일날에 섬겼던 주님이 주일날은 또 다른 주님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는 술주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을까? 이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열방에도 관심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처한 위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경건과 선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행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 길 건너편에 그 귤을 사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어딜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귤을 샀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친절하게 귤을 확인해서 박스를 다 하나 일일이 해주고 좀 색깔이 변한 걸 바꿔주시면서 거기다 덤으로 이렇게 몇 개를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혹시 일정계 목사님, 이거 놀랐어요. 난 처음 봤는데 혹시 새벽기도 오시는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니면 교회 잠깐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옛날에 누구랑 같이 일했었대요. 최연 집사랑 같이 있었대.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잠깐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에 변화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 성도가 밖에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솔직한 얘기로 뿌듯하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꼬장꼬장하고 막 맨날 부모한테 대들고 막 징징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예의가 바로 너무 착해,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를 잘해, 막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는지, 그러면 고마워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쇼윈도야. 걔는 밖에서만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어디든간에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나가거나 요거도 묻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밖에 나갔을 때에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면요 목회자로서의 보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어디든 간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간접 전도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미지 전도를 위한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신행일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구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향기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트에서 싸울 일이 있을 땐
소리 안 나는 데서 싸우세요. 그렇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앞집에서 졌는데 우리 교회인데 맨날 싸우고 있는 집이 우리 자기 집 앞집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스스로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굳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 관심과 자랑, 순전함과 충성, 변화의 지도력,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눔, 이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능력과 실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 되게 약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저 뒤에 하나도 안 들려요. 다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저희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성도를 부부가 아주 신실하게 헌신하고 교사를 시켰더니 굉장히 정말 목회자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교사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들조차도요 땡 퇴근 시간 하면 완전 딱 업무를 끝내버리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이웃나라. 그러니까 이게 업무로 정리를 해가지고 요즘에 MZ세대의 사역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 그 시간부터 연락을 딱 끊고 그냥 가정에서만 충실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아서 신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는 또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결국 성도도 모두도 목회자적 마인드, 신앙의 마인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만의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그룹의 작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 자신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능력과 실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관심과 사랑은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기 위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라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렇듯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소외된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기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특별한 날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사실은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약물로 의존하면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를 굉장히 가족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가끔 운동을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와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간에 누군가가 관심, 특히 순장들이든 거기 관계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픈 분들은 혹여라도 혼자 있다가 큰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관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오다가 무슨 일은 있는가?
또 표정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 마음속에 아픈 것은 있지 않은가, 상한 심령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에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악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목회자를 했는데 그 사람에 관심이 없다? 그건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전함과 충성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여 진실과 거룩함을 찾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파탄의 시대에 순전함과 충성의 본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직권남용이나 부정한 뇌물과 같은 돈 문제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자세를 가질 때 참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든지 진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뇌물을 줄 사람도 없는 게 뇌물을 줄 사람들이지. 뇌물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뇌물을 줘야 될 위치에,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은 우리 장로님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 끈에 부당한 방법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힘들거나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순전함과 충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화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는 건 맞아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신중한 융통성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힘써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되어지길,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겠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보다 익숙함에 대하여 조금 더 새로움에 대한 도전들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눔이에요. 나눔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시간, 재물, 재능, 자녀를 맡아 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내게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건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불만인 게, 우리 아버지한테 불만이지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면 내가 다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멋있잖아요. 피아노 치면서 멋있게 쪼라라. 근데 양쪽 손가락이 서로 다르게 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따로 움직이지? 아닌가요? 근데 내가 오늘 또 특별하게 키가 적어서 재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제 재능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이런 재능이 있는지를 몰랐고 학교 다닐 때 그냥 알바를 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부분이지 그게 내 재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걸 정말 일단 좋아했던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런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그 재능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수학을 가리키든 영어를 가리키든 뭔가를 가리키는데 이건 지식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건 매개체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건 매개야. 단순히 매개체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꿈을 가르쳐 줄까? 저는 그거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저는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어린 시절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까지는 이제는 기대하대. 뭐 역사를 받고 이제는 뭐 역사를 받고 나도 못 바꾸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한 사람, 누군가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망 속에 있고 자신이 누군지도 꿈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면서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정말 저는 요즘 제 책상 위에다 쓴 편지를 보면서 볼 때마다 기도를 해요.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는데 죽음을 생각했던 그 자매가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자살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 자매가 잠깐 동안 만났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만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뭐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상이 못 알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평가하거든요.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길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 그것처럼 가장 소중한 그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나눔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눌 수 있도록 재능을 주세요. 내가 나눌 때, 내가 베풀 때 물질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 그 이상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놓치잖아요.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끊어져 버려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목격을 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렸던 그 삶이 이제는 점점 느려지고, 딴 사람들 다 하니까 이제는 점점 줄어들죠. 편한 것 같죠. 미안하지만 본인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헌신시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뭐 내가 없다고,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못할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가치 있고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또 하나 어디 있겠어요? 막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시 꿈을 꾸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5가지 원리, 능력과 생활, 능력과 실력, 결국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의 최고의 실력을 계속 키우고, 그리고 또한 관심과 사랑,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맡은 일에 순전한 진실함과 충성이고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변화되어진 것에 대한 노력을 필요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삶의 목표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그보다 더 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은 저도 사실은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 있고 화도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한테도 뭘 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실망하고 목회자로서 이제 다 망가져 있고 몸은 다 망가졌고 그 사모님이 현장 가서 일하고 있고 그렇게 지친 분들한테 그 위로의 메시지 전화 한 통화가 그분들한테 또다시 힘을 얻는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거기에 비록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조건사를 통해서 장로님한테 뭐 하라고 지시했어요. 얼마나 전 재밌는지 몰라요. 이쪽 거 삥 뜯어가지고 이쪽 거 나눠주고 이쪽 거 삥 뜯어서 이쪽 나눠주고 아멘 안 하네 이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밥 얻어먹잖아요. 어젠가? 어제였네. 순장들은 진짜 이제는 순장들은 뭐 당연히 사는 줄 알아. 사공장로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 장로를 다시 부르든지 해야지. 자, 우리 교회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교회 역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역할들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교회 역할이 돼야 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생활 터전에서도 같은 소리를 울려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28장에 보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하는 명령들인 거예요. 오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가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교회는 두 가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의 교회는 믿는 자를 위한 교회요 가라의 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입니다. 이 두 모습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 김장을 해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실은 전 계속 얘기 들어요. 근데 이제 동장님이 한번 만나러 연락을 왔는데 뭐 굳이 만나 거기 중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한번 오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성도들이 고생했지 저는 입만 떠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여러분 아십니까? 김장 김치 했는데 우리 김치에 진짜 맛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래서 그랬어요. 재료 좋은 거 써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아닌가? 싸구려 했나? 아니에요. 왜냐면 이진환 목사님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걸 열어보고 갔더니 이분들한테 주기에는 조금 아쉽더래.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래. 그래서 좀 가져가도 되냐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내가 잃을 거예요. 그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을 하고 김치를 나눠줬는데요. 사실은 정말 칭찬 여러분은 못 들었지만 저는 많이 들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정말 김장 김치가 맛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조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김치를 맛본 것 중에서 우리 김치가 맛있다는 것은 그 맛보다는 저는 사랑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교회, 즉 우리가 나눔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 구조와 문화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모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성도들을 깨우고 가르치며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에 차이가 나는 이른바 이혼론적 신앙생활을 극복하며 성도들이 늘어갈 때 우리의 직장 일터가 또 다른 교회로 변화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각자 우리 캠퍼스에 있는 다니는 학생들도 그걸 하나의 선교지처럼 생각하면서 거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세이마루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아이들도 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은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장례식이 감사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교회장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아시죠? 상주가 허락을 해야 돼요. 상주에 의해서 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낳은 어이더군의 딸들은 그 집의 상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의 아들들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발인 예배까지도 교회장으로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두 사람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그 전체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을까. 딸 5에 아들 2, 그중에 딱 2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교회 성장은 아닐까요? 그런 성장을 꿈꾸면서 2026년도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